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도 용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은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임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남 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정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에 바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앞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돌아갔더라라고 그의 숨이 거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곱의 생애가 어떻게 됐느냐를 보니까 147세다라고 47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숨을 거둔 나이를 그 장에서 모르겠으면 앞 전후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몇 살에 돌아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왜 나이가 중요하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이라는 것은 연수의 정함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그게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하나님은 야곱을 147세에 부르고자 하시는 그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147세까지 살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는 또 찾아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의 생애는 결코 편안한 생애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형을 속인가 반면에 또 자기 외삼촌이 자기를 속이잖아요. 그 속이는 연수가 20년이에요. 20년 동안을 야곱의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라반이 자신을 속이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그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의 장소가 바로 야복강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 인생의 연수는 강건하면 80이지만 그러나 내가 수없는 세월을 살아보니 여기까지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바로왕 앞에서 고백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교정을 받고 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자기 혼자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교정받고 살아온 인생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도 해주시고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서 한도뼈를 치시면서까지도 그의 목숨을 살려주셔서 또 연장시키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어디에서 살자? 하나님의 교정을 받으면서 살자. 이것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노년은 너무나 평안하게 살다가 갔어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래서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이 11번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정말 그 아들이 17살에 죽은 줄만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30세에 아버지를 만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러면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남은 인생의 위로를 받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영적인 자녀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육적인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남은 인생이 평안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또 야곱을 보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미리미리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을 만나는 문을 활짝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 때까지만 해도 그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열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는 두려움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 자신의 권모술수를 써가지고 그의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복강의 그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면서 그의 인생의 정점이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도 우리는 또 보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이 언제냐? 지금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 내일 만나야지 뭐. 하나님이 조금만 나를 한 몇 세까지만 조금 딱 나를 좀 봐주고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테니까 조금만 봐주세요 하고 어떤 분이 말을 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오늘 내 현실이 내 미래를 결정하고 이 내 현실이 내 과거의 모든 오점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결정돼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야곱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신의 인생이 마지막이다라고 내 숨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12아들을 다 부릅니다.
그 12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서 아, 루벤이 장자구나, 그리고 또 차자가 시므온과 레이구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다구나, 다섯 번째가 스불론이구나, 여섯 번째가 이사갈이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나와 있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6명의 아들은 자기의 그 첫째 부인 레아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여자를 통해서 낳았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야곱에게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뭔가 구속의 역사를 이루도록 사용하시는 시간이었다고 또 우리는 이렇게 측정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몰아져 가는 것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을 야곱이 원치 않았어요. 왜? 레아를 야곱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레아보다는 라헬이 더 아름다웠고 라헬에게는 총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한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레아는 총기가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봤을 때 그 마음이 끌려서 그를 위해서 내가 7년을 이 애삼촌 집에서 일해서 저 여자를 내가 얻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7년이 지난 후에 외삼촌 라반이 누구를 줬어요? 라헬을 먼저 안 주고 레아를 먼저 줬어요.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의 언니보다 먼저 가는 일이 없다. 그러니 너는 레아를 데리고 가고 이제 일주일 후에 다시 내가 라헬을 주겠다. 그러니 너는 7년을 더 나에게 봉사해라 라면서 야곱의 발목을 두 여자를 통해서 딱 묶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라헬을 사랑하고 살았지만 라헬에게는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에게는 자녀가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첫째 아들이 누구였어요? 루벤이었습니다. 루벤. 그래서 저는 이거 외울 때요, 어떻게 외웠냐면 르시레유하고 외웠어요. 누구시레유, 그 말을 르시레유하고 외웠단 말이에요. 누구시레유하고 방에 앉아 있는 사람이 물어봐. 밖에서 인기척이 나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누구시레유 하는 말을 르시레유하고 12아들을 외울 때 그렇게 외웠어요. 그러면 루벤은 누구냐? 이 야곱의 기력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자요, 장자. 그럼 이스라엘에게는 장자에게 몇 갑절의 축복을 줍니까? 2배의 축복을 줍니다. 그런데 이 루벤이 이거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는 능력이 있는데 위풍이 당당한데 그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뭐냐?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35장으로 돌아가 보면 되겠죠.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 르벤이 누구와 동침을 해요? 누구? 자기 서모 비라와 동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비라는 라헬의 몸종이었어요. 그러면 이 비라에게서 2명의 자녀가 태어나죠. 단하고 납달리가 태어납니다. 단하고 납달리가 태어난 후에 이 루벤이 비라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동침을 한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35장에서는 아버지가 네 나쁜 놈 어쩐 놈 이렇게 한마디도 말이 없었어요.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창세기 49장에서 너는 내 아버지의 침상, 나의 침상을 올라와서 더럽혔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루벤은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죄를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한 거죠.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까요? 안 구한 거죠. 왜?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는 거죠. 상처라는 것은 뭐예요? 싸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그 상처를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여기서 루벤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루벤은 자기 스스로가 정욕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아버지의 아내를 가지고 동침한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루벤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야, 너는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너는 너에게 복이 임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루벤이 그때라도 무릎을 꿇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아버지의 말씀에 경청했다면 어쩌면 루벤의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그 범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회개했을 때 다시 새로운 삶을 주는 걸 볼 수 있죠. 그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벤은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을 안 주는데도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노엽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전적으로 나의 잘못입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벤은 아버지가 그대로 저주한 대로 그 저주를 다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 이건 패키지로 묶어버렸어요. 그냥 시므온 따로 레위 따로가 아니라 시므온과 레위를 패키지로 딱 묶어버렸어. 왜 그럴까요?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며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아버지가 왜 자기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것은요 창세기 34장을 올라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디나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누구에게? 세겜에게. 그 세겜의 추장인 그 아들, 추장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강간을 당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을 죽이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싸그리 다 멸살시키고 짐승의 발목에 힘줄까지도 다 끊어버리자 하고 약속을 하고 올라가서 세겜의 사람들을 다 죽여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나서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세겜이 와가지고 야, 너희 민족과 우리 민족이 서로 통혼하자. 그래서 우리 딸을 너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자. 그리고 디나를 내게 줘라. 그럼 내가 아내를 삼겠다 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좋은 마음에서 그럼 너희들 할례를 받으면 너희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말한 것이 좋은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후에 그리고 올라가서 저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또 뭐가 된 거예요? 상처가 된 거죠. 아버지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세겜하고 가깝잖아요. 다 가까운 거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아들의 인생들에서 어떤 허점을 남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게 하고 싶었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의 칼의 폭력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분노하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아버지가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속에는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냥 가가지고 세겜을 다 이렇게 폭력의 도구로 또 휘두른 것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는 또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들을 하나로 묶으면서 결국은 시므온은 뭐냐? 그 상황들을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알을 숭배했던 시므리가 바로 시므온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압 여인하고 그 다음에 또 미디안 여인들하고 뭐를 해요? 통관을 하고 간음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부분으로 계속해서 어두워져 갈 수밖에 없도록 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가 시므온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레위의 가문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레위의 가문에 창세기에 누가 나왔어요? 모세가 나왔어요. 모세가 레위의 가문에서. 그러면 레위는 그 아버지의 그런
수치스러운 저주를 듣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회개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레위의 가문에 모세가 나오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그 여정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축복의 삶을 돌이켜서 받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언어 속에서 우리에게 와야만 되는 그런 저주의 삶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또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유다.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라.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풍요로운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의 홀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가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나오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다는 구원의 길을 여는 자가 됐습니다. 그럼 유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원래 이 유다도요 별로 그렇게 썩 품행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왜?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그 동침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며느리인지 모르고 장녀인 줄 알고 그렇게 했지만 어찌됐건 그 며느리가 자신의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노를 쓰고 시아버지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 아내가 죽어서 이제 그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 여자인 창녀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는데 베레스와 세라를 낳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요. 그래서 이제 가문을 이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베냐민을 아버지가 품고 안 놔줘요. 야곱이.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우리가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버지가 안 놔주니까 이 유다가 나서가지고 내 목숨하고 베냐민의 목숨하고 바꾸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베냐민을 놔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가야지만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겠다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를 데려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 아이를 못 데려올 경우에 아버지가 내 자녀들을 마음대로 하시고 내 목숨도 또한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까지 베냐민을 유다가 책임을 져요, 안 져요? 책임을 지잖아요. 자기 목숨을 자기가 종이 될 테니 베냐민을 보내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은 내 과거의 삶을 무마시키고 다시 내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초로의 기회라는 거 오늘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오늘 내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다시 살아갈 것이냐를 결정짓고 나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지지를 해주시고 또 거기에 보증을 해주신다는 거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불론에 대해서 나오죠.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리로다. 스불론은요 누구하고 연결해야 되냐면 납달리하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갈릴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는 갈릴리하고 가깝습니다. 그러면 그 갈릴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전도하시는 그 전도의 현장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 갈릴리의 가버나움 지역이라는 그 지역이 바로 전도 현장의 중심지였다는 거 우리가 신약에서 보고 있잖아요. 해변에 거주한다. 그래서 그 경계가 어디까지다? 시돈까지다. 시돈이라는 것은요
저쪽에 두로하고 시돈이 있잖아요. 지중해에서 가장 위쪽, 그 바다를 끼고 있는 위쪽이 바로 시돈인데 그 지역까지 이 스불론의 경계가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스불론과 납달리를 뭐예요? 복음의 중심으로 세워놓고 너희들이 뭐해라? 화목에 연결해주는 지점으로 너희들이 그곳에 서 있게 될 것이라는 복을 줍니다. 그러면 납달리에게는 뭐예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라고 말하죠.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으로 은혜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스불론과 납달리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중심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어질 것만 같은 그런 연결 지점에서 우리가 세워져서 이것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갈이 나오죠.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종에 좋게 여기며 또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건장한 나귀. 건장한 나귀는 뭘 많이 실어요? 짐을 많이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귀한 것을 귀하게 볼 수 있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고 짐을 맬 때 짐을 지고 또 벗을 때 벗을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사갈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복들이 있지만 레위가 가졌던 회개의 복이 우리 안에 있고 유다가 가졌던 실로의 복이 우리 안에 있고 스불론과 납달리가 가졌던 이 해변의 복, 중심이 되는 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이사갈이 누렸던 건장한 나귀의 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나도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걸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죠. 잘못한 것을 보면 내가 옛날에 이랬었는데 나는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12아들의 축복을 보면서 나 이 복도 받고 싶네. 저 복도 받고 싶네. 성경에는요 32,560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영미 성도가 그랬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했냐? 내가 옛날에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리라는 것은 생각도 못한 일인데 난 이제 부자 되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제는 뭐 해야 돼요? 한 우물을 파면 돼요. 다른 우물 파면 안 돼. 미용도 그거 놔둬버려야 돼. 그리고요 그 우물만 쭉 파세요. 돈이 많은데 거부가 됐는데 내가 무슨 미용을 하겠어요? 안 하지. 하나를 쭉 파고 어떻게 이것을 잘 파서 더 깊게 넓게 팔 것이냐, 여기에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했으면 선택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 집중이에요. 집중. 다른 거 다 잘라버려야 돼. 그리고 집중만 하면 돼. 저도 그랬어요. 이제 월세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노년에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다른 분들 보면 돈이 좀 있어가지고 막 쓰면서 사니까 보기에 좋더라. 그러면 나도 내 이 노후를 위해서 뭔가 준비해야 안 되겠느냐 하고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이 노인 재가 복지, 이거를 좀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나에게 10년을 주면 내가 네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마음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하자? 선택했으니 집중하자. 기도에 집중하자. 전도에 집중하자. 몰입하자. 이것이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하나를 딱 해야 되겠다 생각했으면,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 다 놔버리고 거기에다가 몰입하고 집중하면 하나님이 내가 부자 돼야 되겠구나. 왜 부자 되고 싶었어요? 그것은 내가 선교를 돕고 또 교회를 돕고 그 다음에 또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나누고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부자 되고 싶잖아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럼 목적이 분명하면 몰입도 분명하게 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갈의 축복, 이 축복도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것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뱀하고 독사. 무서워야 안 무서워? 무서워. 뱀하고 독사가 이렇게 무서워. 길섭의 뱀이래. 지나가는 사람들 뭐예요? 물어버리잖아. 독사가 한번 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이 이렇게 길섭에서 길거리에서 위협의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굽을 풀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결국은 이 단은요 나중에 저 단지파가 저쪽 북쪽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단지파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다가 단지파는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어져 버려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대로 이 복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단지파가 있는 그곳이 우상의 근거지가 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게 지정학적으로 또 저기로 이 책으로요 다 근거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 같은 이런 어떤 삶은 좀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갓이 나오죠.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역전되는 삶을 말합니다. 쫓겨가다가 뒤로 돌아가지고 치니까 쟤들이 다 죽어버렸네. 그러면 역전의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갓에게는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역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셀,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것도 풍요로운 삶이죠.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거 풍요로운 삶이잖아요. 종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소모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왕의 수라상을 차린대요. 그는 왕의 가까이에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복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에요. 11번째 아들 요셉,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게 뭐예요? 요셉의 축복 노래도 있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이 있잖아요. 담장을 넘었대, 하나님의 축복이. 그럼 우리가 요셉의 복을 우리도 또한 받아서 우리의 축복이 내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담장을 넘어서 다른 사람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의 화살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가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즉 요셉은 전능자의 손을 힘입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거부가 되는 것도 누구의 손을 힘입어야 돼요?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능자의 손에 힘입으면 뭐예요?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형제 중에 가장 뛰어난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수리라는 것은 우리 몸의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키를 잴 때도 정수리에다 재거든요. 가장 높은 곳에다 재요. 그것은 요셉을 형제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세우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왜 요셉이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부어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리로 생각할 것을 순리로 항상 생각하며 산 사람이 요셉입니다.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게 살아가야 될 인생이었는데 그는 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어느 한 순간에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이런 환경을 통해서 왜 나는 이래야 돼? 왜 나는 맨날 당하고만 살아야 돼? 왜 나는 맨날 피해만 봐야 돼?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런 시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전하실 거야. 갓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역전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고 살면 요셉이 받았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맨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베냐민을 볼 때 사사시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사사시대에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했어요? 베냐민 지파가 근친상간을 하며 또 뭐를 했습니까? 동성연애를 하며 또 자기 지역에 지나가는 여자들을 다 강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그 첩을 강간해 가지고 그 첩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그 사람들에게 악심을 가지고 레위 지파의 이 레위 제사장이 그 첩의 시체를 12개를 나눠 가지고 각 지파별로 다 보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게 이제 연합전쟁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장정이 600명만 남고 다 죽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연합 루벤 지파부터 해가지고 요셉 지파까지가 실로에 가가지고 실로의 처녀들이 춤추러 왔는데 그 실로 처녀들을 납치해가지고 베냐민 지파에게 줘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가 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저들이 뭐 하는 대로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왕의 신앙,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이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에 보면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분량대로 축복하는 야곱. 네? 분량대로 축복하는 야곱. 영원한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마지막으로 분량대로 자기 자식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29절로 마지막 33절까지는 그가 사놓은 에브론의 매장지에다가 자기를 묻어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가나안에 대한 열망이 그 마음에 늘 있었어요. 이걸 영적으로 보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도 복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우리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곳입니다. 기대하고 약속된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야곱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자기는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좋은 땅,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면서 우리는 또 한 걸음씩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매장들은 저 윤택한 곳이에요. 더 좋은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싫다는 거야. 그 에브론이 그렇게 애굽보다는 좋지 않아도 그러나 내 손조의 땅, 아버지가 묻혀져 있는 땅, 할아버지가 묻혀져 있는 그 땅으로 나를 거기다 묻어다오 하는 것을 보면 그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분량대로 축복하는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또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될 것인가, 내가 받을 축복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결정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흔적을 통해서 과거에 내가 잘못 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를 반영하면서 지금 현실에 복을 줄 수 있는 삶, 그래서 미래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오늘 현재 속에서 내 미래가 만들어진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면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뭐다? 지금이다. 누가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그러나 내가 그 저주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 복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만들어 나가리라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단을 축복할 때 야곱이 이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너무 처절하게 고통받을 거니까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단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 가치를 하나님께 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치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자신의 분량대로 축복하는 야곱처럼 내 분량대로 누가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량대로 축복을 받았던 야곱의 자녀들을 봅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녀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아버지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다시 돌이키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받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심정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복을 받은 자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내 미래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98장입니다. 498장 올려드리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주가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